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이죠. 산헤드린은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는데 고위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학자들, 그리고 원로들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유대 전체 중에 오직 71명만이 해당이 됐으니 이 니고데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많아서 성경 요한복음 저 끝부분으로 가면 예수님께 많은 것을 이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니고데모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였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어두컴컴한 밤에 찾아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놀라웠고요. 병자들을 치료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낸다고 하는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진지하게 그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던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란 사람은 누구인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참 알고 싶구나. 궁금하던 그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밤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고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셨기 때문에 자신들, 지금 종교 지도자인 자신의 지위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다른 유대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분주한 낮보다는 한가하게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한적한 밤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어렵게 찾아온 유대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 속에는 이 세상 지식과 지위와 재물과 명성과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거룩한 영적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갈증이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요 신학자였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만족시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 한 문장에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그 공허함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는 것, 무언가를 갈증하는 것, 사모하는 것, 그 애타는 마음이 믿음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이상 교육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수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이끌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에 의문이 있는 아이들, 질문이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쉽게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갈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하기 원하는 사모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많을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학교에서도 질문 잘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왜 질문을 못할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하고 질문의 답을 찾고 그 아이는 더 나은 학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가 날마다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언제나 의문을 품고 있었어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말로 바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맞나? 구원이 이런 것인 것이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맞나? 늘 의문을 가졌던 것이죠. 의문을 갖다가 답을 찾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어서 결국 종교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관계를 이렇게 맺고 지내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인가? 교회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이었는가? 김은영 목사가 저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의심하시고 질문하시고 바른 것을 자꾸 추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하고 때로 그러한 깊은 고민 때문에 근심도 하고 진리에 이르도록 씨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진짜 성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종교개혁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룩한 영적인 갈증을 갖고 질문을 하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갈증이 없다면, 이러한 유연한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말씀도 알고, 나는 성찬에도 언제나 참여하고, 나는 신앙 고백도 한다. 그러니 나는 구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나의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이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고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진리가 맞는가? 믿고 고수하고 있는 이 율법이 맞는가? 저 예수가 말하는 것이 혹시 맞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유연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겸손하게 진리를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율법 교사에게 부르는 말이죠. 랍비가 되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정규 교육의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나이도 40세가 넘어야지만 랍비라고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아시다시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갓 30이 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으셨던 분이셨어요.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웠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얼마나 유연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유연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구나.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나 그 진리에 나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적인 사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영적 갈증을 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주님께 말을 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제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압니다 라고 입을 뗐어요. 운을 띄운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첫 말에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서는 돌려 말하시거나 격식을 차려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냥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격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말든,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거듭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과 그의 필요와 그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정답을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다른 것을 다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네가 알아라. 너가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4절 보시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불신자들이나 우리 초신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 거예요. 아마도 그랬겠죠. 거듭남이라고? 거듭난다는 말이구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구나.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 소리야? 나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았는데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하면 물로 깨끗함 받는 거다.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다. 핵심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것인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물로 그들을 뿌려 정결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맑은 물을 뿌리는 거, 이게 첫 번째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기는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 세례가 바로 동일한 것이죠. 물은 과거를 청산하는,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남의 의미는 다음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죄악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없고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으로 안 되니 하나님께서 아예 새 마음을 창조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다시, 거듭남은 고쳐 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아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교환해 주시는 거죠. 거듭남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27절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물로 과거의 죄를 청산하는 것. 둘째,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갖는 것. 셋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씻겨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원래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사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로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시간적인 의미로서 다시 처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다시 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본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거듭난 사람,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육체는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성령 안에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남은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영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과격하나 가장 아름다운 변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변화가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바람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습니다. 8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있네. 내가 지금 바람을 맞고 있다.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 받았다. 나는 지금 누구 뭐래도 나는 새 사람 됐다. 본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았던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변화, 그것이 거듭남인 것이에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피곤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귀에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인생의 목표를 거듭남으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물어본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우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영혼도 구원받지 않아 놓고서는 내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면 죄인이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14절과 15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제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에돔 땅만 통과해 가면 되는데요, 에돔 왕이 자신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삥 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막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신성모독적인 말을 막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실제로 뱀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독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는데 노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너희를 물었던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라도 고개를 들어 그 너희를 문 끔찍한 뱀을 보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끔찍한 뱀의 형상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그 노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실 사형틀입니다.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그러나 그 사형틀이 우리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공허하고 영적 갈증이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참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십시오. 그 안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는요, 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대상이 온 인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것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준다는 것도 여기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듭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벗고 살아났듯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말씀을 다 마친 이후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죽이려고 말하자 회원으로서 소심하게나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리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 시체에 바를 것을, 그 귀한 것을 100리트라, 오늘날로 말하면 한 34kg 정도 된다고 하는 아주 많은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원래 저 정도의 양이라고 한다면 당시 왕의 장례를 집례할 양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숨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낮에 대놓고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할 정도의 신앙으로 그는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영적 갈증을 가진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 얻은 인생으로, 영생 얻은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그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승리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첫째, 영적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셋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거듭나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베다니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